네. 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5장 30절 3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먹겠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15장 전체에서 우리가 14장을 마무리하고 15장으로 건너왔는데요. 15장 전체에서 이제 뭐 제사법이 좀 나옵니다. 제사법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 어떻게 죄를 사할 것인가 그리고 고의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오늘 핵심이 이제 오늘 30절과 31절이 기록되니까요. 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그런 뜻입니다. 베야드라마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얘기인데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행동. 이렇게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고의로. 자, 이제 여기서 한글 개혁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개혁 개정력이죠. 개혁 개정력으로 바뀐 것이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전에는 개혁 성경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15년 전에는 짐짓,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 자. 자, 이 짐짓이라는 말이 잘 안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한국말 다시 바꿨는데, 고의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고의로. 이 고의로라고 하는 뜻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행동.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부지 중에서 죄를 짓는 것은 속죄제를 하나님께 희생양을 잡아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사하셨다. 그런데 고의로 범죄했다. 이것은 경우가 좀 달라요. 이 경우가. 자, 부지 중에 범죄한 죄는 이런 겁니다. 민수기 35장 22절,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은, 신명기 19장, 4절에서 10절, 여호수아서 20장 9절,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도피성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제, 부지 중에, 이게 이제 전혀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날아가고 그래서 빠져가지고.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제 우리의 기독교에서는 재수 없단 말을 하면 안 됐어요.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다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네. 예를 드는 거예요. 가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도. 가령 그런 일이 벌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만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 보복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의 동생, 아들, 아니면 친구, 부모, 그죠? 그래서 목숨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피해라. 부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못 건드리게 하셨단 말이죠. 도피성을 피하는 자들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속죄제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부지 중에 지은 죄는 그런 것인데,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죠? 계획을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살인, 간음, 도둑질, 십계명이 좀 나오죠. 그런 범죄들이. 자,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첫 번째로, 자, 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첫 번째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이렇게 자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회방이라고 나왔어요. 이 회방 그러면은 막 성령 해방죄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근데 이 비방이 그래서 원어의 뜻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원어. 그래서 이 비방, 회방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모독이라는 뜻입니다. 모독하다, 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로 범하는 자는 자.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주여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쭉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근심하는 빛을 띠면서 돌아갔다. 이제 여기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우상숭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여기서 다른 계명을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따를 수 없고 물질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 무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이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믿음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자, 제가 여러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죠? 십계명으로 압축된단 말이에요. 온 전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모든 것들이 십계명으로 압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 자, 그러면 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11조를 안 드리면 지옥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냥 제가 아마 설명됐죠? 십계명을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십계명을 안 지킨다.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 지옥 간다.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어디 성경에 11조를 안 드리면 지옥 간다고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순간 10계명에서 4개 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4계명. 첫 번째가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에서부터 물질로에서부터 자기의 어떤 그 믿음 자기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가.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고 끝나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말라기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도둑놈들아 11조를 내가 안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구약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냥. 네,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칼로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는 그 성전에 돼지피 뿌리고 그냥 예? 임신한 여자를 갖다가 마차로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선지자가 딱 지키지 못하니까 완전 유린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교회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조를 안 드리는 순간 4개의 계명,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4개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죄를 짓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그런데 11조를 대놓고 안 드리는 순간 4개의 계명을 대놓고 안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이렇게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얘기인 거예요. 본문 얘기.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타나는 그 부자 청년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맞죠?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아요. 믿음이. 자, 고의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렇게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시하는 자라.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 10계명으로 압축이 된다. 그랬죠. 자, 10계명.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정확하게 딱 규정을 지으셔요. 애매하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해야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10계명만 우리가 한번 읊어봅니다. 첫 번째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것이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하라.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어떤 것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건 하라 그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은 공경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의로 어겨버려요. 고의로 어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20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정신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10계명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말씀을 어겼다. 고의로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 어겼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오늘 15장 30절 31절에서 고의로 범죄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할렐루야? 맞아요. 맞습니다. 엄격해요. 근데 왜냐면은 요새 지금 믿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손을 그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자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자들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들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님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그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그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 백성, 교회에서부터, 교회 하나님 백성의 그 공동체 울타리에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평강을 받지 못하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면은 알면서 고의로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면, 제가 그냥 과격하게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효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효도 안 하는 자식은 지옥 간다. 제가 하여튼 5월달에 강력하게 얘기할 거예요. 어버이날 때. 아멘? 효도 안 하는 자녀는 안 돼. 네. 자, 잘 알면서 고의적으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누구를 죽였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간음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안 되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위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내일은 쉬고 모레 주일 저녁에 살펴볼 텐데, 다음이 이 32절 말씀이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일 성수 문제, 그 다음에 11조 문제, 이게 민감해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삶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죠? 삶이 없으면 뭐가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떨어져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시 믿음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이며,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하는 자다. 그리고 이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복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요,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의도적으로 범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며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